찾으신 줄 알고요.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아멘. 일전에도 우리가 나비효과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죠. 그러면서 선지자들에 대한 말씀들을 좀 다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이 하박국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눴는데요. 저는 사실 성경을 보면서 선지자들 중에서 그래도 좀 저의 심정과 비슷하다라고 느끼는 그 선지자를 좀 꼽아보라면 요나랑 이 하박국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때로 이제 저의 삶을 생각해 봤을 때 저의 믿음이 아주 거대한 바위 같아서 어떤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모습을 하고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 보면 어떨 때는 정말 작은 조약돌 같아서 미풍에도 맥없이 흔들리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을 더러더러 발견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사실 반갑다라고 느낍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느꼈던 마음이 저의 마음이고 그들이 느꼈던 감정이 저와 좀 이질적이지 않구나. 그래도 선지자구나. 일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이 하박국 선지자를 생각해 보면 이 하박국 선지자는 내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따져묻는 그런 선지자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사실 그 시대에 유다는 정의와 공의가 무너지고 있었고 엄청난 불의가 횡행하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무너지던 시대였습니다. 이 선지자 입장에서 그것이 굉장히 뼈아프게 느껴졌고 그것이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지자는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아뢰습니다. 하나님, 이런 유다를 두고 보실 겁니까?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의 정의가 공의가 무너진 이 나라 하나님 그냥 두실 겁니까?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가지고 아뢰며 기도하고 있었던 것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였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께서 내가 안 그래도 이들을 고치려고 했어. 근데 어떤 방법을 쓸 거냐 하면 내가 저기 갈대아 사람들을 통해서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너희들을 징계할 거야. 이렇게 하니까 이제 하박국 선지자가 굉장히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한다는 말이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죠.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타락을 하고 아무리 죄를 져도 그렇죠. 어떻게 우리보다 못한, 우리보다 더 불의한 그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를 징계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 그게 말이 돼요? 하나님, 그거 제가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모습이었거든요. 사실 우리는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께 순종해야 돼. 하나님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순종해야 돼. 이해 못해도 우리는 받아들여야 돼. 이런 말씀을 많이 듣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적으로 살다 보면 부딪힐 때가 많아요. 하나님, 이거 내가 순종해야 됩니까? 하나님, 이거 제가 받아들여야 됩니까? 하나님, 좀 모르겠는데요. 이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사실 가장 좋은 것은 이런 생각도 마음도 들지 않게 하나님께서 완전히 나를 사로잡고 있으면 좋은데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는 사실 좀 갈대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랬다가 저랬다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거대한 바위 같으면 그런 믿음, 그래서 견고하고 어떤 폭풍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믿음이면 좋을 텐데 때로는 이 조약돌 같이 흔들리는, 이 갈대 같이 흔들리는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그 모습을 볼 때가 있는데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렇게 끌고 가시다시피 하는 이런 믿음은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것일까? 아무런 가치가 없는 것일까? 저는 그래서 여기서 결론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여러분, 우린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과정이 중요할 때는 결론보다 과정이 중요할 때는 결론이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이 과정이 주는 유익이 더 컸을 때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때로는 결론이 중요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평생을 신실하게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평생을 헌신하며 살았던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로 가기 전에 하나님을 부인했다. 그의 결론이 그거였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만일 좀 반대로
평생을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사람이 어떤 계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죽음을 맞이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났다고 생각해야 될까요? 물론 신앙의 과정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믿음이 또 우리의 신앙의 삶이 쌓여서 온전한 믿음을 이루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성화의 과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성화라는 것은 거룩하다는 것은 결국 어느 하루에 이룰 수 있는 일들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수많은 갈등이 있고 수많은 고민이 있고 수많은 기도거리들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느냐는 거예요. 결국 때로는 흔들릴 때도 있고 때로는 고민할 때도 있지만 결국 어떤 결론을 내리느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그는 어떤 결론을 내렸는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예전의 일인데요. 제가 어떤 친구와 함께 이제 이야기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 친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얘기를 하다가 우연히 이제 신앙에 대한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 친구가 의문을 가지고 있었는지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이 기독교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하지 않느냐. 그런데 내가 듣기로는 또 성경에 보면 이 전쟁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은데 그러면 하나님이 진짜 사랑의 하나님 이거 맞는 거냐? 그런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나요? 성경에 보면 전쟁의 얘기가 굉장히 많잖아요. 어떤 경우에는 진멸하라라는 말씀도 있거든요. 잔인하게 정말 모든 것들을 다 없애는 거잖아요. 진멸하라.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 하나 사랑의 하나님 맞으신가요? 자,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런 잣대를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누군가에게만 갖다 댄다면,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사랑하니까 내가 좀 봐줄게, 좀 용서해줄게 하고, 그렇지 않은 너희들이 이방인이고 너희들 나 믿지 않으니까 내가 그 잣대를 엄밀하게 될 거야. 그래서 너희는 조금만 잘못해서 내가 아주 너희들 진멸해버릴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셨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의 사랑의 하나님하고 조금 거리가 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그 잣대를 믿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도 그대로 갖다 대셨습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셨어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너희를 진멸할 수 있다. 신명기 7장 26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가증한 것을 내 집에 들이지도 말라. 너는 그것과 같이 진멸당할까 하노라. 너는 그것을 멀리하며 심히 미워하라. 그것은 진멸당할 것임이니라. 여러분 가증한 것과 함께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진멸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용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용서의 크기를 보여주셨잖아요. 모든 죄를 덮고도 넘치는 용서의 크기. 그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셨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에게도 그렇지 않은 사람에게도 그 용서의 크기는 변함없지만 그렇다고 죄를 용납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마침내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하게 심판을 받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은 자도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동일한 잣대로 심판받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나 이런 예외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보다 더 많은 곳에서, 보다 더 확실하게 당신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성경에 너무나 많이 보여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의문을 가지고 있었던 하박국, 그가 고민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실까? 근데 그는 어떻게 결론을 내렸을까요? 자, 오늘 2절 말씀 보세요.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주께 대한 소문을 듣고 놀랐나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거든요.
소문이라는 것이 뭡니까? 들려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소문은 때로 과장되기도 하고 거짓을 진실인 양 포장해서 들려오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소문은 믿을 게 못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때로 그 소문 가운데 내가 발견하지 못한 진리와 진실이 담겨 있을 때도 있어요. 사실 사람은 누군가를 첫인상만으로 평가할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내가 딱 보고 저 사람 저런 사람일걸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저도 그럴 때가 더러 있습니다. 예전에 한번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제가 그 사람을 보면서 첫인상이 그렇게 좋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은 저런 사람일 거야. 좀 그럴 거야. 이렇게 내 마음속에 부정적인 생각을 좀 가지고 있었던 기억이 있어요. 근데 들려오는 소문이 있는 거예요. 근데 전혀 내가 생각했던 이미지랑 다른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사람하고 만나서 이야기도 해보고 그 사람을 보니까 내 생각이 완전히 틀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겁니다. 사람은 자신의 관점에서 보지 그 진실을 자신의 눈으로 볼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오해하고 있습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저는 이 책이 많은 그 제목에서 많은 것을 말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어요. 이제 그분이 지금 이제 고인이 되셨는데 유석경 전도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이제 일찍 좀 돌아가셨어요. 근데 이제 그 책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습니까? 내가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이다. 나는 하나님을 원망해 본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내가 왜 암에 걸렸는지 묻지 않았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해할 수 있다면 하나님은 이미 신이 아니다. 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그저 신뢰한다. 이렇게 썼어요. 하나님을 오해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하나님을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역설적으로 그렇더라고요. 물론 우리 하나님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받아들여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역설적으로 그런 하나님을 이해할 때 오해하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내가 원하는 하나님, 내가 바라보기 원하는 하나님의 이미지를 내가 만들어 놓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하박국이 왜 하나님께 의문을 던졌죠? 하나님을 오해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징계한다고 말했을 때 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었죠? 하나님의 진심이 뭔지 몰랐기 때문이에요. 이해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그 의문은 그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들었던 생각인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앞서가야 되는지가 중요한 거죠. 신뢰함이 앞서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돼요. 하나님 신뢰하셔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을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신뢰하게 되는 것보다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이 더 많습니다. 오늘 하박국이 하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건 누군가로부터 들었던 그런 얘기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게 되었어요.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가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이 어떤 모습인지 그가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어떻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에 놀랐다는 거예요. 놀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었을 때 자신은 놀랐대요. 그런데 이 놀랐다라는 이 표현, 이 야레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놀랐는가? 하나는 공포, 두려움 때문에 그때 느끼는 감정. 그렇잖아요. 우리가 깜짝 놀라잖아요. 무서우면 놀라잖아요. 이럴 때 느끼는 감정이 한쪽에 있어요. 그런데 또 어떤 감정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이 단어는 경외심. 그분에 대해서 무엇인가 경외로움. 그것을 알게 되었을 때 느꼈던 그 감정을 또 이 야레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하박국이 느꼈던 감정은 뭘까요? 역시 하나님, 알고 보니까 하나님 강팍하신 분이셔. 하나님 잔인하신 분이셔. 하나님 무서워. 공포의 하나님이야. 두려움의 하나님이야. 그가 느끼고 그 이야기를 깨닫고 나서 그가 놀랬던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면목을 알게 됐어요. 그럴 때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경험하게 됐어요. 그리고 놀랐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셨구나. 하박국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계획을 이루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라고 이렇게 말씀해서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이루실 것이구나, 이것을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징계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이런 징계의 시간, 어려움의 시간이, 고통의 순간이 찾아오고 있는 이때에 하박국의 어투가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는 여전히 이런 시간이 찾아오고 있지만 그 안에 무엇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어요. 이것을 하나님에 대해 소문을 듣고 내가 놀랐다, 하나님을 알고 나서 내가 놀랐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뭡니까? 부흥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 부흥하다라는 말은 새롭게 하다, 살게 하다,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경험할, 이 수년 내에 경험하게 될 이 하나님의 징계가 있지만 이게 어떻게 하겠다는 마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를 새롭게 하겠구나, 우리를 다시 살리겠구나, 그것을 전제로 하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가 무엇을 경험했으니까요?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진의, 그게 뭐였을까요? 오늘 말씀의 마지막에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대담하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여러분, 이 말은 뭘까요? 하나님은 긍휼할 마음이 없는데 하박국이 그렇게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박국은 하나님에 대해서 느꼈던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긍휼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박국은 오늘 이 기도가 하나님에 대한 확신에 대한 고백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당신의 진노가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 고백을 오늘 드리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똑같은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바가 달라질까요? 아니, 옛날의 하박국이 지금의 하박국이랑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는 하나님 왜 그렇게 하세요? 라고 했던 이 하박국이었는데 왜 지금에 와서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알고서 내가 놀랐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는 확신하고 알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 때,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 때 우리는 하나님께 놀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죠? 십자가의 피 흘림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진심을 가감없이, 숨김없이 드러내십니다. 하나님의 진심이 진노에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다 다르게 느껴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만일 하나님의 진심이 진노에 있다고 생각했다면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진멸되는 장면에서 환희를 느꼈을 겁니다. 거봐, 그럴 줄 알았어. 이거 봐, 우리한테 그렇게 했어? 우리 못 살게 굴었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대들었어? 거봐, 나중에 다 심판받잖아. 하나님께서 진멸하시잖아. 얼마나 즐겁냐? 내가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렇게 받아들였을 겁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백성들이 귀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그래서 그들을 다시 이런 신앙의 정결 운동을 이제 그때부터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면서 하게 되는 것이 뭐냐면 그들이 거룩해져야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시작은 결국 자신을 구별하는 데 있었어요. 거룩을 위해서 구별했다고요. 근데 그 시작은 하나님에 대한 거룩을 회복하기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고 거룩하게 하는 일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서 예수님 시대에 오자 그들의 구별과 분별은 결국 외형만 남고 있는, 외형적 경건으로만 남아있는 건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들이 처음에 했던 게 뭡니까? 유대인과 비유대인을 구분하는 것이었잖아요. 난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아. 왜? 우리를 지켜야 되니까,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야 되니까 우리는 그렇게 해야 돼 라는 것이 시작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산다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처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거룩함을 유지하기 위한 시작이 되었지만 나중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것 자체가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간다라는 증거처럼 여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드러났어요? 적개감으로 드러나기 시작한 거예요. 야, 너희들 이방인들 난 너희들과 어울리지 않아. 저 사마리아인들 야 섞였잖아. 난 그들과 멀리할 거야. 갈릴리 야 그 혼탁하게 살아가는 그 지역 거기서 뭘 볼 게 있어. 끊임없이 자신들을 구분하기 시작하잖아요. 이 유대인들이 이방인과 거리를 두려는 이유가 자신의 거룩함 때문이었다면 이것이 그들을 미워하거나 그들을 향해 분개하거나 그들을 향해 적대시해도 된다라는 이유가 되는 것은 아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것을 정명 반박하시면서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본래의 뜻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의 겉모습만 붙잡고 살아가는 사실은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 이것을 경계하셨던 거예요. 하박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오해했습니다. 그 진노가 자신들을 파멸시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박국은 거기서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가 깨닫게 된 믿음의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결론이 있었던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있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리고 그것이 지금 이렇게 타락한 우리를, 아니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 없는 우리를 다시 새롭게 바꿔서 부흥하게 할 것임을 그는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긍휼이 없는 진노는 보복이지만 긍휼이 덮인 진노는 정의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시는 분이 아니신 거예요. 하나님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분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진노로서의 진노를 멀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여러분, 진노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노하게 되는, 이 분을 품게 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때로는 불의해서, 때로는 악함 때문에, 세상의 어지러움 때문에, 혼탁함 때문에 우리는 분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에 그 감정이 전부라면 그것은 반드시 우리 자신을 파멸시킬 겁니다. 진노는 많은 것들을 망가뜨립니다. 진노는 많은 것들을 파괴합니다. 진노는 내 자신마저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그게 진노가 노리는 것이죠. 세상 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공통된 적을 가졌다라는 것만 해서 내 생각이 다르고 삶이 다르고 살아가는 가치가 다른데도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 그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너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이유만으로 친구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세상 아니겠습니까? 오늘날 우리의 세상을 보십시오. 승자와 패자가 끊임없이 나뉘는 이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얼마나 적대합니까? 승리자는 승리자의 기쁨을 누리지만 패배자는 패배로 인해서 불행해지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패자는 승자에게 분노를 품고 또 마음의 분을 사귀면서 그들을 무너뜨려야 되겠다라는 또 다른 쳇바퀴 굴러가는 이 반복하면서 이것이 결국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만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난 사람들이 많은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 뭐가 그렇게 어디에 그렇게 화가 나 있습니까? 왜 이렇게 억울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왜 이렇게 늘 억울하고 늘 무엇인가에 불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긍휼이 없는 진노는 화풀이고 언제나 그것들은 모든 것을 파괴하는 것이죠. 내 자신도 그렇고요. 우리는 오늘날 전쟁을 통해서 그 진면목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까? 모두가 느끼고 있을 겁니다. 무엇이 정당한 것입니까? 누군가의 진노는 모든 것을 파괴한다. 우리는 이것을 생생하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세상의 굴레 끊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겠죠. 바로 그게 누구입니까? 이 땅에 화평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된 바로 우리 아니겠습니까? 진노로서의 진노가 아니라 긍휼에 덮인 진노가 되어
아픈 데를 싸매고 헐벗은 데를 덮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은 진노 중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보았기 때문에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말하게 됩니다. 비록 하나님께 징계는 받지만 그분의 긍휼이 우리를 다시 부흥시키실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심을 아는 자였기 때문이겠죠. 저는 그래서 이와 같은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진노가 아닌 긍휼이 이 세상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책무겠다. 여러분, 사순절이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순절 동안 뭘 이루어 가실 겁니까? 예수님은 결국 사순절의 끝에 무엇을 보여주셨죠? 십자가와 부활을 보여주셨죠.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는. 오늘 여러분들의 세상에 나아가 그런 사람들을 살아가십시오. 그곳에 나아가 여러분들의 사순절의 시간을 하루하루의 삶들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십시오. 하나님의 긍휼이 묻어 이 세상 가운데 진노가 아닌 하나님의 것들이 묻어낼 수 있는 그 삶을 이루어가는 것, 그게 우리가 걸어가야 되는 매일의 삶 아니겠습니까? 최근에 제가 어떤 기사를 봤는데요. 그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보니까 그런 거예요. 이제 어떤 러시아 병사가 이제 투항을 하게 됐는데, 이제 그 주변에 이제 우크라이나 그 주민들이 이 병사에게 따뜻한 그 차랑 빵을 이제 대접하는 그런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위로하고 있는 그런 영상이었는데요. 배가 고팠는지 이제 이것을 허겁지겁 이제 먹던 그 병사가 그 여자, 그 한 여성이 이제 전화로 그 가족하고 통화를 하게 해주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그러니까 이제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고 있는 그런 장면인데요. 이제 그것을 촬영하고 있었던 이제 한 남성이 이제 건너편에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젊은이들의 잘못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여기 왜 있는지도 모르고 오래된 지도를 가지고 여기 와 있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 장면이 화제가 되었던 경우가, 화제가 되었던 그 일을 보았습니다. 사실 여러분 생각해보면 이게 기회거든요. 배고프고 굶주리고 힘없고 길을 방황하고 있는 그 사람들, 이 기회 아닙니까? 야, 너네들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왔어? 우리가 가만두지 않을 거야. 여러분, 그때 오히려 빼앗고 그들을 죽일 수 있는 초로의 기회 아니겠습니까? 그들을 향해서 진노하며 화를 쏟아내는 것이 옳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은 그런 방식이 아니라 따르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않고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은 일을 마땅히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믿습니다. 세상은 분노를 쏟아내지만 우리는 이를 진노로 맞받아치지 않는 예수님과 세상을 화목케 하는 일, 그런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 이거 누가 할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경험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심이 무엇인지 경험한 사람들만이 그런 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것이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속에 당신의 진심을 심어주셨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인 거죠. 하나님이 긍휼의 하나님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긍휼을 가진 자로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게 우리에게 원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확신합니다. 우리 가운데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그와 같이 주님의 긍휼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흥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의 마음이 진노로 가득 차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정해지지 않도록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까요? 우리가 사는 시대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이 그렇지 않은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주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주님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그 시대의 진노가 전부인 것처럼 여겨졌던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긍휼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던 이 하박국의 마음처럼 오늘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이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믿으면서 세상의 빛이 되어 살아가는 자들, 그게 우리의 모습이겠다. 특별히 또한 늘 마음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간악함으로 가득 차고 욕심으로 가득 차고 분노로 가득 차고 진노로 가득 찰 수 있다는, 온갖 추한 것들로 가득 찰 수 있다는 거예요. 새롭게 함을 받으라.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죄악을 도말하시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악함을 도말하셔서 내게로부터 나오는 그 생명수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다음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앞에서 유대인 예를 드렸잖아요. 그들은 세상과 자신을 분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분별하다 하나님께 멀어지게 되었어요. 여러분, 분별하다라는 이 말을 우리는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무엇을 분별하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이해하라는 걸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눈에 선명하게 보이는 듯이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듣든지, 무엇을 입든지, 무엇을 말하든지 우리는 그곳에서 어떤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하게 보는 사람인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박국은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눈치채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이렇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잃지 않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죠? 하나님의 긍휼을 아셨으니까, 알고 있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할지를 알고 있었으니까. 오늘 참으로 필요한 주님의 마음, 오늘 주님의 뜻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박국이 바라보는 세상은 불의와 정의로 무너진 세상이었습니다. 고통스러운 세상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박국은 진노 중에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것을 믿었고 그 역시 그런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긍휼이 있기 때문에 파멸이 아닌 부흥이 임할 것임을 그는 알았던 것이죠. 이것을 전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무너짐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고 파괴함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다시 새싹이 솟아나고 꽃이 핀다는 것을 전할 수 있는 사람들, 그게 바로 우리의 사명인 거예요.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세상이 아무리 절망 같아도 이곳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전해주고 낙심한 자를 일으키고 아픈 자를 세워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우리인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보는 사람들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부흥케 하신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니까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이 시대의 부흥은 우리가 커지고 우리가 힘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부흥, 하박국이 발견한 하나님의 진심은 우리가 누릴 은혜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소망을 세워간다는 것을 발견한 은혜였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가 넘쳐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진노 중에 긍휼이 무엇인지를 경험한 은혜의 사람으로서 그것을 증명하고 나아가 세워가고 이 세상 가운데 마땅히 회복시켜야 될 것들을 회복시켜 나가는 이 시대를 부흥케 하는 하나님의 긍휼을 가슴에 품은 주님의 세대들, 주님의 백성들,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교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